3월 1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뒤에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 다른 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도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최고의 복, 그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 즉 부자 청년은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나름대로는 선한 것, 또 영생, 하늘의 것에 대한 좋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먼저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물으셨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키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애정이 담긴 충고와 함께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물질에는 큰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정작 물질에는 오히려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는 재물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는 빈곤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거죠. 그 뒤에 이 청년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재물에 매여 살았다면 그는 물질 때문에 최고의 복의 기회를 날려버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일 겁니다. 만약에 그가 돌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했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을 포기한 대신에 주님을 따랐다면 그는 하늘의 것 최고의 가치를 얻은 최고로 복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면 그가 재물을 나눠주고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엄청난 복의 기회를 날려버렸거든요.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자신의 제자들, 즉 집과 재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 천국에서요, 주님 옆에 12보좌가 마련되어 있고 그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12제자뿐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말씀대로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그도 아마 12제자에 포함되어 아마 가룟 유다 대신 되겠죠. 그렇게 12제자의 축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12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을 때인데 그는 물질 때문에 그 복의 기회를 날려버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과감히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해가지고 땅의 복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늘의 복도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즉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해서 기꺼이 나누고 드리고 헌신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얼마나 이것들에 매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는 복의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
열심히 주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또 나누고 베풀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포화를 쌓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